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 11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육체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진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든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죄의 생산지고 또 죄악의 덩어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또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무시할 수 없죠. 초대교회 때 이단들 가운데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인간을 육신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것, 가치 없는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 남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육신의 때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어차피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만 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육신을 막 쾌락에 내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철저한 금욕주의죠. 육신을 어떻게든 내가 죽이고 어떻게든 육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고행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육신을 몰아넣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 아니면 금욕주의인데 우리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성령으로 잘 다스려서 어떻게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겨내서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눌러버리고 또 억제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성과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은 절대로 뿌리채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억제할 수 있도록 지배하고 압도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육신의 죄가 막 5km의 속도로 막 달린다라고 하면은 성령이 그 이상으로 10km 이상으로 달려가지고 완전히 성령께서 육신을 이겨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육체의 의욕과 성령의 의욕이 있으면은 성령의 의욕이 압도적으로 앞서가야지만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죠. 아주 열심히.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그것도 참 이게 그 조직에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일은 해야 되는데 아주 지혜롭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왜 그 일이 재미있고 또 그 일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그 일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즐기는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해라 해서 억지로 하는 아이들보다 공부가 재밌어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소욕을 막 이기려고 바둥바둥 거리다 보면은 그런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한참 앞서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늘 그냥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육신으로 억지로 와서 그냥 성전에 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시간만 때우게 되고 전혀 내 안에 감동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 보이고 모든 것들이 기뻐 보이고 또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행동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핍박하는 거죠. 야,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또 형제들이 또 형제를 핍박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핍박하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제 불신자 집안에서 믿겠다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래 열심히 해. 종교 하나쯤 갖고 있는 거 좋지. 그러면서 막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 믿는 게 어려움을 없겠다라고 했는데 성령 받고 방언은 받고 나서 딱 집에 왔더니만은 그날부터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뭐 워낙 점잖으신 분들이어서 이렇게 뭐 저희들 키울 때도 거의 뭐 매를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키우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막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막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야, 이게 성령 받는 순간부터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핍박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핍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또 욕을 해도 그래 내가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그런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미 꽉 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풀이 움직이고 나무가 움직이는 거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억지로 나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맺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내 안에 희락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양선이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대로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이미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의 모든 은사는 다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었을 때 그 자연스럽게 열매 맺듯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인격은 내가 막 노력해서 억지로 짜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인격과 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성령의 사람은 새라고 치면은 새는 이렇게 처음에 하늘을 오를 때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일단 올라갑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도 하늘을 오를 때 먼저는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막 화력을 다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 딱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때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활공이라고 하죠. 바람의 힘으로 그때부터 공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처음에 이륙할 때까지는 엄청난 연료를 써가면서 일단 활주로를 막 지나가지고 붕 올라가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의 사람도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가 이게 웬일이지? 내가 이 새벽에 지금 며칠째입니까? 우리가 11일째인가요? 11일 동안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건 나로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거는 내 힘으로 일단은 내 의지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의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할 때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당연히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들려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저거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가 내 안에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때요? 누가 하는 말을 들어도 막 은혜가 됩니다. 찬양 한 소절만 불러도 막 은혜가 돼요. 그 찬양이 막 하루 종일 내 생각 속에 맴돌면서 계속 은혜를 퍼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막 충만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 성령을 받는 이유는 그렇게 그냥 내 자신이 기쁠하고 또 내가 내 성격을 좀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기쁘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예수의 생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핍박할 수도 있어요. 또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의 생애로 재현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이론 같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2의 공생애를 살라. 이렇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졌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 된 기능이 나타나야 되고 그 말인 어떤 얘기냐?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한번 이 땅에다가 재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 받는 목적이
내 안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왜 오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또 성령께서 어떠한 이유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으로 그런 이유들을 알아야지만이 성령의 은사도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 또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따르게 되면은 그 일이 분명히 공적인 일이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거죠.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는 성령을 쫓고 성령의 뜻대로 행할 때 내 마음에도 생명이 넘쳐나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또 성령의 생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을 성공시켜라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연희동 때 지혜를 여는 성회라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그 성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생각을 잘만 하면은 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한다. 그렇게 해서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청년들에게도 전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걸 책으로 만든 게 당신을 성공시켜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생각이 들어오면 일단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또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서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도 성공하고 내 영혼의 때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분별이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 마귀 역사도 워낙 이 참 교활한 놈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분별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도 개역 한글만 봐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개역 한글만 보고 다른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혼을 사냥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그냥 다 막 넘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악한 마귀 역사는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성령의 생각인가 아니면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가 또 내 육신을 이용해서 악한 영이 내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빨리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악한 영의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철수시키고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거죠. 성령에 이끌린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부터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약한 영이 주는 생각과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막 생각 속에서 빨리 정리가 돼요, 이게.
아,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라고 금방금방 분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영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감만 있어서 또 안 돼요. 분별은 했는데 뻔히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육신의 생각이고 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 안에 영력이 부족한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쏘려고 하는데 분명히 저기 목표물이 저기 있는 걸 알아요. 힘껏 화를 쏜다고 쏩니다. 그런데 목표물을 정확히 본다라고 해서 다 명중시킵니까? 아니잖아요. 힘이 없으면 중간에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나옵니다. 의지까지도 가져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의지가 금방 시들해져 가지고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영적인 능력, 영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영안이 열려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악한 영의 생각인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가?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영안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감이고 또 그러한 영안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영감을 통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알아채렸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또 영역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늘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 영안과 영감과 영역이 다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영역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랬죠,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것, 그거 능력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계속 얻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은 항상 이거를 방해하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매일 일상 있는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계속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이 마음과 육신이 따로 놀지 않죠. 이제는 그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육신이 내 영혼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죠, 이제는. 그 전까지는 육신이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이렇게 이끌어 갔다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이 내 생각과 육신까지도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성령을 모셨다 할지라도 육신은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놈은 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게 하고, 그렇죠? 또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 영혼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살아놓고 죽을 때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나머지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 영혼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육신의 그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육과 또 내 인격만 있고 있어도 살아가요. 영이 살든 죽든 말든 내가 예수를 믿든 말든 상관없이 육신만 있으면은 그 육신이 혼과 내 인격과 함께 있으면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남는 거는 내 영과 혼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내 영이 예수의 주는 생명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면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때 할지라도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절대로 내 영혼에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뭐 다 죄짓게 만들어 놓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 정권이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느라고 아주 수고한다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살면서 평생 그냥 죄 지은 거, 뭐 온갖 그런 나쁜 것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그거 그냥 싸질러 온 채 그냥 자기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 영혼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영혼의 때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하늘에 상급도 쌓고 면류관도 쌓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은 아무리 죄를 짓게 하는다 할지라도 또 내 영혼에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다 이겨내고 육신이 영혼을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내 영혼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가서 육신에게 아무리 뭐 얘기해도 소용없죠.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나는 몰라. 그럼 끝.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성령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 제일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도 끊임없이 잡념을 가져다 주고 별의별 생각을 다 주면서 어떻게든 기도를 방해하죠. 왜냐하면 기도에 성공만 하면은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기도만 성공하게 되면은 일단 성령으로 우리는 육신의 방해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패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승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 확실히 이해한다라고 하고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밖에는 내 육신의 소욕을 제재할 능력이 그분밖에는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빌 바를 몰라요. 영적으로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분별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간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하고 전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